오늘 계속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말씀부터가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한 이 대답과 비판으로 시작이 되는 2차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욥이 16장의 말씀부터 17장의 말씀까지 두 장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에 대한 이 욥의 반응, 대답과 그리고 그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라는 말로 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말이 옳다는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주변에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욥을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욥이 16장과 17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그리고 이 엘리바스에 대한 이 비난 앞에 욥이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결국 욥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씀이요. 이런 말은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나도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이라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연장자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리고 너보다도 내가 많은 경험을 더 많이 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친구들의 그 말에 욥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고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위로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로한다지만은 내게 재난을 주고 내게 고통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상처를 더 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상처를 깊이 건드리는 위로자다. 위로가 아닌 거죠. 위로를 주지만 내게 상처를 주는 자로구나라고 하는 이 반박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말이 헛되다는 얘기를 하죠. 3절 말씀이죠. 헛된 말이 너의 헛된 말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이 지금 열렸는데 어찌 끝이 있겠느냐. 그냥 나에게는 헛된 그 말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내가 이 대꾸도 할 가치도 없는 그 말에 내가 지금 대꾸하는데 무슨 힘과 무슨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계속되는 그 반박이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죠. 나도 알아. 나도 입장이 바꿔놓고 했다면 나도 좀 걸떡거리면서 위로랍시고 할 수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그 얘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그 얘기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쳐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것이 공격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럴듯한 말, 위로의 말같이 하면서 너희를 칠 수도 있어.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도 있어. 야, 이거 뭐 혀를 차면서 그럴듯한 말로 혀를 차면서 틀려 먹었어. 이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고 나도 입장을 바꿔서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도대체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나의 위로라면 처음에 와서 7일 밤낮으로 함께 있어줬던 바로 그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나의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거였지. 너희들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내게는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랍시고 하는 그 말이 내 상처를 더 깊이 휘업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당히 문학적이죠. 그러면서 이 욥은 이 엘리바스의 그 말에 쥐지 않고 반박을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런 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너의 한은 풀었을 거야. 너의 기분은 풀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스트레스는 풀려졌냐 이런 얘기죠. 너의 스트레스는 풀려졌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위로랍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 그것이 너의 스트레스를 풀었을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욥의 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도 오죠.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너는 스트레스를 풀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내가 잠잠히 말없이 있는다 한들 내 슬픔이 줄어들지도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욥은 그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게 반박을 한다고 한들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도 정결한데 어찌 내게 이런 큰 고난과 고통을 내게 안겨 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그 고난도 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시련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로 이 고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풀리지 않는 그런 고난 앞에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반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위로하려고 들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이 동역자로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히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위로고 또 힘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막 그러면 혼자 있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그 관계 속에도 힘겨운 거죠. 그 말을 듣는 것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우두커니 있고 싶고 그렇게 있고 싶은 거죠. 그나마도 이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유나 좀 내게 알려달라. 이유를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한번 욥의 고통을 한번 보세요. 7절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 집안을 쑥대밭 되게 만들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가정을 시작을 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꿈에 부푼 그 가정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그 로맨틱한 그 사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통해 그 이 기쁨도 맛보고 그러면서 그 자녀의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보면은 뭐 별의 별 그 노력을 다 기울이잖아요. 열심히 돈도 벌고 또 그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세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막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얘기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아인슈타인이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다가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까지는 좀 너무 과했는가 보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서울 우유를 또 먹인다고 하잖아. 서울 우유를 먹이고 그러다가도 야 이것도 과한 건가 보다. 게다가 또 무슨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그런 그 우유를 또 먹인다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다. 그러면서도 지나가면서도 또 실망을 하고 기대가 많이 부풀다가 많이 이제 바람이 빠지게 되고 그런단 말. 근데 욥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이 집안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절망이죠.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친구 관계나 동창 관계가 돼가지고 이제 만나면 이제는 뭐 내가 뭐 어떻게 공부했고 또 어떻게 잘 나가고 내가 승진했고 막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은 이제 자녀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손주들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때로는 자녀들 얘기할 때나 손주들 얘기할 때 정말 낄 수가 없는 그런 그 아픔, 섭섭함을 가지고 정말 그 있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걸 볼 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냥 다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마음처럼 막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래서 뭐 뒤지지 않을 새라고 자랑은 하지만은 그러나 감춰진 그 아픔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 그 말. 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가정을 그 신방도 하고 또 그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그 가정의 그 내막도 다 알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보다 하는 그런 물론 세상이 공평하지는 않더라고요. 공평하지는 않아. 공평한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등한 세상도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답해도 평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이상적이고 꿈 같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부러워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자랑할 때는 좋은 것만 자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는 그런 이면의 부분들이, 아픔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공평하시구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욥을 보세요. 그런 것들이 그 고통의 더 큰 고통이 아닙니까? 본인도 아프고 본인도 힘들지만은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가정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또 커가면서 그 아들 자랑해야 되고 손주 자랑해서 같이 끼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의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도 그 고백이죠.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며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파리한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리한 모습.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런 그 모습이었으면, 꼭 그 노숙자의 이 오래된 오래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그의 화살들이, 하나님의 화살이죠. 하나님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화살도 그냥 사방에서 화살을 당겨서 내 몸이 막 앞에서도 뒤에서 위에서 아래로 막 맞아가지고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갈길가에 찢어서 밖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그 고통의 모습을 지금 이 욥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지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난 그 상처를 더 휘법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내게 있다, 내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이 지금 계속되는 그 욥이 왜 이렇게 그 고백합니까? 표시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인 거예요. 욥이 왜 더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자기가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가지고 파리한 모습으로 지금 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할진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도대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자꾸 자기의 이너세트하는, 바로 이 자기의 정결한 그 기도,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듣다가 바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바득바득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욥의 말에 친구들도 견디지 못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나타난 바로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디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디베이트. 바로 이 과정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결론만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과 세 친구들의 바로 이 디베이트를 하는, 바로 이 논쟁을 계속 펼쳐지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그 말씀이죠. 섣불리 위로하려고 들지도 말고,
또 섣불리 가르치려고 들지도 말라는 거야. 예? 그리고 섣불리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내뱉지 말라. 영국의 C.S. 루이스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 중에 가장 큰 권면이 그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그 아픔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가 그 교수, 옥스퍼드의 교수이면서 이 글을 쓰는 작가였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 구미 영미권에서는 뭐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면 지식인, 식견인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C.S. 루이스의 책은 무조건 보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C.S. 루이스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권위가 있고,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저작 같은 경우는 평신도의 책이지만도 지금도 신학자들도 보고 우리 목회자들도 당연히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그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 C.S. 루이스도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미국의 그 한 여자가 이혼을 하고 영국으로 도망옵니다. 이혼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도 여자 작가였어요. 시인인가 뭐 어떤 작가였는데 C.S. 루이스의 아주 이 광팬 정도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 이제 왔는데, 이제 C.S. 루이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지내다가 결국 그 C.S. 루이스가 위장 결혼을 해줘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 결혼을 여자하고 해주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결국 그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마지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그 여자, 사실 혼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자를 서로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큰 사랑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사랑하는 그 여자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이 C.S. 루이스가 옆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아주 천재적인 바로 이 작가의 이게 글이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책이, 헤아려 보는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책이 등장이 되는 게 바로 그 배경이었던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이 암으로 막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생의 고통을 거기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책도 바로 여러분 중요한 책 중에 이제 하나가 되죠. 고통이라고 하는 욥의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